여러분, 인생에 불평이 없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빈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나가 불평은 다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불평에도요, 파괴적인 불평이 있고 생산적인 불평이 있습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허물지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고치려는 측면에서의 불평은 긍정적인 의미의 불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망과 탓을 하면서 파괴적인 그런 모습으로 행하는 불평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파괴적인 그런 불평에 지나지 않지요. 우리 모두 누구나가 불평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불평을 해야 합당할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그런 불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결단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불평의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 불평에 빗대어 보면서 나는 어떤 불평의 사람인가, 혹은 불평은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온 후에,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먹는 문제였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정착하면서 살기 때문에, 또 농사 짓고 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농사도 못 짓고 목축도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 나왔기 때문에 먹는 것을 조달하는 일이 가장 어렵고도 힘겨운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열악한 환경 조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출애굽에 동참한 이들까지 함께 합세해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먹는 문제 때문에 불평이 터져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은 왜 터지는 것일까요? 왜 이들이 지금 불평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그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불편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불편하니까 불평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단순히 불편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굶주림에 대한 걱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을 엄습하기 때문에 그 불안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망이란 건 어찌 보면 액면가는 나쁜 반응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메시지가 다른 메시지가 납니다. 내가 지금 불안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이 불안, 불평이라는 메시지 속에 숨어있는 사인이라는 말이죠. 인간은요, 인간을 원망으로 이끄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요소로 불안에서부터 원망으로 나가고요, 적극적인 요소는 욕심에서부터 원망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성숙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원망할 만한 상황이지만 이 원망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더 나은 삶으로의 발전 기회를 삼는 사람은 성숙도가 남다르게 깊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원망을 그냥 불평의 기회로만 삼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할 만한 환경이라고 해서 원망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자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원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떻게 바뀝니까? 새로움에 대한 극복의 의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불편한 상태의 불평의 상태지만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서 계속 불평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결국 짜증과 파괴적인 모습이 내 삶을 뒤덮어버리는, 인생이 무너지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불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자꾸만 자기를 쇠뇌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처럼 마음에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기 방어적인 기제가 우리를 자꾸만 집어삼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불편한 상황을 새롭게 할 기회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불편하기는 하지만, 원망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 때문에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조금 다른 모습으로 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요, 신기하게도 그런 마음을 먹고 나면 안 보이던 게 보이게 되고 막막했던데 길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은 새로움에 대한 포기, 자포자기에서 불평이 시작되고요, 기회를 보는 눈,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은 새로움의 길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길,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힘든 환경이지만 삶이 정돈되고 또 수리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역사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하는 모습, 이건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양식이 있습니까? 불편함과 막막함이 놓여 있으니 이런 불평을 쏟아내는 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당한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분석해 보면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뭔가를 봐야 합니다. 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속에 섞여 사는 무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섞여 사는 무리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닌데요, 애굽의 종살이를 같이 했던 다른 민족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애굽 군대가 다 두 손을 들고 아무도 막지 않으니까 그냥 이때다 하고서 같이 그냥 출애굽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습니다. 그냥 같이 따라져 나온, 그냥 그렇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먼저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불평이 4절에 보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기까지는 섞여 사는 무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한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는 이 불평은 누가 한 겁니까? 섞여 사는 무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시작은 섞여 사는 무리가 했지만 결국 주요 불평은 누가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먹을 것도 안 주고 광야로만 자꾸 끌고 다니네 하면서 지금 막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 불평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뒤덮어버립니다. 시작은 섞여 사는 소수의 무리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마치 산불이 번져가듯이 급속도로 이스라엘 전체를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크게 낙담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로 하여금 다른 종류의 원망을 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은 또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습니까? 섞여 사는 무리들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뱉는 이 원망, 이것 때문에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다 할까요? 백성들은 그냥 한마디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백성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 한 번씩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어도요, 200만 개의 원망이 모세를 그냥 뒤덮어버리는 겁니다. 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솔직히 저 같으면요, 2사람, 3사람만 저한테 원망을 해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시간차를 두고 올해 한 사람, 내년에 한 사람 뭐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죠.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에 3사람만 저한테 원망을 하면 아마 저는 그냥 무너져 내려버릴 겁니다. 심령이 무너져 내려버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덮어 씌워버릴 때 모세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에게서 시작된 이 작은 파장이 이스라엘의 원망의 마음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증폭되어서 모세를 거의 깔아뭉개버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원망의 쓰나미로 쓸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사건을 두고서 제가 4가지의 정보를 그리고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상황 사건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섞여 사는 무리에게서 불평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물론 불평이란 건 꼭 섞여 사는 무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이 섞여 사는 무리들로 말미암아 불평이 시작되었다는 걸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섞여 사는 무리들이란 여호와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주워 먹고 함께 따라 나온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모릅니다. 크게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따라왔을 뿐이지 여호와를 쫓아온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시선과 관심은요, 하나님을 쫓아온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달랐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오직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문제를 사는 것에만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불평의 요소들도요, 이게 내일을 위한 투자가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눈으로 보았다면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볼 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힘들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내일 복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이들에게는 이런 신앙적 기대조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터져 나오는 것이 불평일 수밖에 없지요. 그들은 어려움의 환경이기 때문에, 불평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불평이 터져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일부러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을 옆에 둔 사람은요, 그 불평 습관이 우리에게 전염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을 옆에 둔 사람은요, 불편함도 있고 원망할 상황도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보다는 그걸 딛고 일어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주변 환경을 성결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고치고 난 뒤에 누구 때문이다 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도 참 볼품없는 안쓰러운 일입니다. 자기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정돈한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요, 반드시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결한 삶,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누구와 사귀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늘 도박장 다니는 사람이 도박 안 하기를 기대하는 것,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늘 술집 다니는 사람이 술 안 마시길 기대하는 것, 그거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늘 깡패들하고 사귀면서 싸움박질 안 하고 그 분노를 쏟아내는 일 안 하기를 원하는 일, 가능할까요? 먹을 가지고 놀면서 먹물이 튀지 않기를 바라는 건 그건 부당한 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옆에 신앙의 친구들을 옆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들릴 때 붙잡아주고 무너질 때 세워줄 좋은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에게는요, 그런 친구가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 제국의 강력한 힘 앞에 포로로 끌려간 보잘것없는 한 소년이었지만
그러나 새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합할 때에 그 어려운 문제, 그 거대한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붙들어 줌으로써 삼겹줄 신앙이 됨으로써 그들이 그 신앙 지켜갈 수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을 깨끗게 하시고 내가 항상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변을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작업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번째는 불평은 합당한 이유에서 출발하더라. 그러니까 불평이란 건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기는 있더라는 말이에요. 뜬금없이 불평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불평할 만한 요소가 있으니까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할 이유가 있다고 해서 불평 자체가 합당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요,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환경이 불편하면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그렇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늘 불평하는 걸 두고 성경은 옳은 자세라고 말하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편한 상황에 불평하는 것은 사춘기 청소년이나 하는 일이고요,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극복하고 내일을 소망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 그런 걸 두고 어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이만 20살 이상 30, 40 되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그에게 불편한 상황, 불평할 만한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극복하며 내일을 소망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른,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들의 오늘 섞여 사는 무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할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옳다고 말하셨습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할 만한 삶의 환경 속에 몰아넣어 놓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세요. 이거 뭐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불평할 만한 환경 요소 속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고 계신 건 뭡니까? 그걸 극복할 만한 요소를 하나님이 지금 계속 제공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공하고 계신 건 무시하고 안 보이는 것, 없는 것만 따지면서 계속 불평의 요소를 쏟아내고 있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심히 진노하게 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불평할 환경과 요소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불평하고 있는 게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쏟아질 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 불평이 합당한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불평을 합당하다 여기시는가 물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신다면 불평하십시오. 그 불평은 의로운 분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고집에 치우쳐서 나는 죽어도 오라, 여러분, 그건 정당한 말이 아니죠. 자기 고집에 사로잡힌 아전인수격의 해석일 뿐입니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와 그런 반응은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께서 값을 물으실 겁니다. 그것까지 갚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먹고 사는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제일 예민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이 부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 기준 그대로
그들이 1순위로 삼는 걸 너도 1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1순위가 무엇냐고 묻는 겁니다. 세상 살 때는, 하나님 모를 때에는 우리의 1순위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의 1순위는 뭐냐? 라고 묻는 거죠. 여기에도 똑같이 먹고 사는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1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복되게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삶에 먹고 사는 이 중요한 문제조차도 이제는 1순위가 아니라 2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가능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의미이지만 그것은 가나안으로의 하나님의 약속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출애굽이 애굽에서 꺼내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구원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가 출애굽하자 바로 입가나안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긴 시간 40년 동안 광야라는 게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구원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광야를 거친다는 의미까지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게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광야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장,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야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를 거칠 때 인간이 됩니다. 광야를 거칠 때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광야를 거쳐야 사람이 사람 값어치만큼 할 수 있는 존재로 발전되어져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신앙도요, 광야를 거치지 않은 신앙은 결단코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출애굽과 동시에 입가나안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중간에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천국에 싹 들어가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을 계속 살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성숙을 더하고, 그리고 그 광야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광야의, 이게 불평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불평의 세 번째 특징,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불평은 늘 과장을 동반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불평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척박한 환경이니 불평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평의 시작은 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과장되고 부풀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좋은 시절을 보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굉장히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출애굽을 해요? 그냥 애굽에 살지. 뭐하러 따라 나왔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현재의 고통과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도요,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안 되죠. 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을지는 몰라도 그거 먹으면서 더불어 채찍을 맞았고요, 욕을 더불어 더 많이 먹었고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아주 밟히면서 살았던 것이, 겨우겨우 그거 주워 먹었던 것이 그들의 애굽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말만 들어보면 마치 그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것처럼 들려집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죠.
사실 이거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과장과 허풍입니다. 이건 비교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오늘의 고통과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비교하면 당연히 과거가 좋지요. 당연히 과거가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비교하면 정당한 비교가 아니죠. 비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좋은 것과 과거의 좋은 것을 비교하고 오늘의 나쁜 것과 과거에 나빴던 것을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어느 게 더 유익이냐를 따져야 그게 정당한 비교이지, 오늘의 좋은 것과 오늘의 나쁜 것과 과거의 좋은 것을 비교하면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비교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와 그때가 좋았도다. 여러분, 사실 애굽으로 과거로 돌아가면 그들이 매 맞으며 채찍 맞으며 발에 밟히며 욕을 바가지로 먹으며 죽임 당하며 그때는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런 거 못 먹어도 좋으니까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분명히 그들은 그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십시오. 6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기력 다했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채찍 맞으며 밟히며 구타당하며 죽임당하며 겨우 얻어먹을 때 정말 기력이 더 좋았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입술이 해방되니까 함부로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불평은요 늘 과장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불평하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불평한 건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의 말을 들어보면 계속 과장되는 걸 봅니다. 듣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은 늘 과장을 동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요, 불평은 늘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들어보면 그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하네 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그런 이유를 늘 자기중심적으로만 해석하여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이 합당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이유에서 불평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평의 시작점은 그래 불평할 만하네, 먹을 것도 없고 정말 힘들겠네, 우리가 이해해 줄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 잘못된 이유에서 불평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불평을 들어보면 잘못된 사용으로 불평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지요. 어릴 적에는 오로지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른이 되고 성숙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도 해보고 남을 먼저 생각해보고 넓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옳은 판단을 하기에 가까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어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이는 한 50 먹었는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늘 자기중심적으로 말하면 그건 나이만 50이지 머리 수준은 15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건 성숙이 아니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불평할 거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평할 거리를 부드럽게 요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성숙은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만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태릉 선수촌, 진천 선수촌을 거쳐야만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듯이, 여러분, 고난과 아픔의 광야이지만 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듬어질 때, 볼 것을 봐야 할 때, 지울 것을 지워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옳은 사람, 옳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워가야 할 것이 뭔지, 그리고 채워가야 할 것이 뭔지를 오늘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보며 불평할 거리만 찾고 있고, 그리고 그 불평할 거리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가르치고 말하고 뉴스에서도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성숙을 가르치지 않는 오늘 이 시대, 이 얼마나 유치찬란한 시대인가, 이 얼마나 유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애고 어른이고 뉴스에 나오는 기자고 정치인이고 할 것 없이 하나부터 열까지 불평하는데 그냥 달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걸 정의라고 그렇게 이름 짓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불평할 거리가 우리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고쳐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불평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자신의 행위가 정의롭다고 말하는 것, 정말 유치원 수준의 유치찬란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문제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닌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실력과 수준을 말해주는 거지요. 뭐 하나만 자기한테 조금 서운한 말을 하면 꽁 해가지고 다시는 너 안 봐, 이런 식으로 목사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면 이 정말 유치찬란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섞여 사는 무리들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불평이 얼마나 잘못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를 우리는 오늘 몇 가지로 살폈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섞여 사는 무리가 불평하니까 그들도 불평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는 모습 그대로 나도 불평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들의 1순위가 먹고 사는 거다 보니까 나도 1순위가 먹고 사는 게 되어가지고 늘 그렇게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바르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